에레미야 5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1132페이지 옵시다. 에레미야 5장 29절에서 31절까지 1132페이지 옵시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겠느냐?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 과연 그것이 뭔가? 3절에 보면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냐? 31절에 보니까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이 성경에 그 프라퍼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 프라퍼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고,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구약 시대 때의 선지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 일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특별히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 대언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대언자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신해서 전하는 자라.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대언자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도 대언자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대언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 이 프리처는 무엇을 전하냐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록된 이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없는 다른 것을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전하는 것은 전부 이단입니다. 가령 몰몬교 같은 경우는 조셉 스미스가,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마무리할 때는 여기에 더하라 빼라 말이 없습니다. 말라기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 때는 어떤 것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계시는 다 주셨기 때문에 추가 계시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로 완성됐고 더 이상 더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셉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 신구약 성경 외에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소위 몰몬경이라고 해갖고 성경과 동등하게 합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는데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제 영적인 리더로서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린 게 아니고 자기 방법으로 다스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정부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에서 옛날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주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인정한 기관 3개가 있는데 가정, 교회, 정부 옵시다. 그래서 정부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면 악한 자를 징벌하고 잘하는 자를 상주거, 그러니까 질서를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잠깐 로마서 13장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셨는가? 여러분,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통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통치 옳시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13장 1절부터 보세요. 찾았어요? 로마 13장 1절부터 모든 혼들은 다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통치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칭찬을 받으라. 그리고 4절을 보세요.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복하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저 좀 봐요.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백성이 악하면 나쁜 통치자가 일어나서 나라를 쉽게 말하면 망쳤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리더를 주셨는데, 보세요. 세상의 정부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헌법보다 더 높은 게 신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게 됩니다. 아무리 리더라 할지라도. 근데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대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려는 거짓말로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이제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메이징. 왜 요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고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를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싫어해요.
바로 똑같은 에레미야서에 보면 백성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부드럽게만 말하라. 오늘날 여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냐고, 부드러운 얘기. 아무런 찔림이나 이런 책망 이런 거 원치 않냐고,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부드러운 메시지.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냥 좋게만 얘기하라, 듣기 좋게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거짓 대언을 하고 통치자가 제멋대로 해도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제가요, 여러분들 기억나겠지만 한국에서 92년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 뭐 신동이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떤 자기가 목사라 그러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임하신다고 아주 시간 계산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 중에는 한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저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그 유치원 주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동안 그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미국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했는데 그걸 믿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수요일 날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면 도대체 얼마나 차들이 길에 팍팍이 있는데, 근데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교회 오시면 보시겠지만 이제 길에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 차 파킹 외에는 차가 없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책이 그냥 여기로 온 게 아니라 우체국으로 찾아가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소포가 나한테 올 게 없는데 교회로 만일 중요한 소포가 있다면 집으로 올 터인데 왜 왔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전도방 마치고 우리 아이들 바이블스터 마치고 이제 갔지요. 그래서 소포가 와서 이걸 뜯었습니다. 우선 이 두꺼운 책을 6만 명의 목사들에게 보냈어요. 6,000. 내가 처음에 이거 쓰레기통에다 버리려다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도처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리얼이라는 거. 우선 보세요. 이 책을 만들고 6만 명의 목사들에게 이걸 보내는데 우표값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지상 천국이 가까웠다. 재림 예수를 믿으라. 다니엘 말씀과 계시록 예언의 말씀은 신천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재림 예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그 신천지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확실히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에 이렇게 그 이단들이 설치는 시대도 없었을 만큼 그 범위와 그 역할도 아주 방대합니다. 자, 신천지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건 틀린 말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그분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데 여기서는 그 신천주 교주를 통해서만 이제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어디 성경대로 하면 주님께서 지상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먼저 공중 재림하셔요. 그게 성경의 순서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보세요. 그 대한민국 태극기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 옛날에 배웠죠. 에스겔서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므로 만세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로 예정되어 있다. 성경에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께서 대한민국에 오셨답니다. 이미 오셨어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진까지 나와요. 그러므로 성경을 풀이하려면 우리나라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넓은 하수 재림 예수 교회를 기준으로 풀이하면 완전히 풀이가 되는 것이다 놓고 이 좀 보세요. 사진을 이 사람이 재림 예수랍니다. 이 사람이 재림 예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신 거예요. 재림 예수.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니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황에서 누가 맺냐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하면 이런 미남이 아니에요. 잘생겼어요. 그러고 이 양반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대요. 그러면서 나는 기가 막힌 게 이게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그 초막절이라고 그래갖고. 그 여기에 내용이 다 성경과는 완전히 안 맞는. 근데 기가 막힌 건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생각해봐요.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건물을 짓고 이런 책자를 만들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보낸다.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왜 이단이 생겨난 줄 아세요? 그걸 믿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보다서는 거짓을 더 좋아하니까. 보세요. 놀랍고 두려운 일이 선지자가 거짓을, 대언자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은 자기 방법 통치를 하는데 그걸 백성들이 저항하는 게 아니고 그걸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목사님이 내 귀에 듣기 싫고 나를 화나게 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아멘 해봐요. 진짜예요? 지금 한국에 이 신천지 거기 믿는 사람들이 중국에를 거기도 해가지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그거 다 속이고 모여가지고 그들에게서 전염병이 더 확산된 거죠. 대구만 해도 몇백 명 흘지. 이거 리얼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 나 기가 막혀서 몇 년 전까지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교회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한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도지를 보고 아직도 이렇게 그 천당 지옥을,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게 성경이니까요. 나 놀래가지고 얼른 그렇지요. 얼른 그러고 말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정도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사탄은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싫어해요. 내가 그런 도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이 조금만 말씀을 부드럽게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더 어제 우리 성사님이 지금은 어디를 가도 진리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가슴 아픈 게 뭐 이제 신천지도 부족해서 여기서 이제 이 두 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 사람을 믿어야 이 새롭게 전개될, 이거 리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복음서 읽어봐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라 일어날 거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배은자들은 거짓말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통치했는데 백성이 그것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문제입니까? 왜 거짓 대언자가 생겨나느냐? 왜 거짓 통치가 생겨나냐?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 교회를 나가냐 그랬더니 얼마나 사람들 많이 모입니까? 왜 그 교회를 나가냐 그러니까 거기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뭐 빠져도 뭐 전화하고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헌금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그 이유가 그 교회를 나간 이유입니까? 나 다시 안 볼 테니까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양심에, 미세스 누구 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까? 대답 못 하더라고요. 나 안 볼 테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더러운 양심을 갖고 살다니요. 하나님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요? 교회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헌금해도 그만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간증이 되지 않는다.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진짜 회개하고 주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농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 가정예배 때 쉐어를 하면서 이 말씀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요. 그런 데는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이죠. 이거 뭐 교회가 무슨 뮤직 콘서트도 아니고 그래서 뮤직으로 사람 마음을 주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몇 마디 하고 그러니까 자기 즐기러 가는 것이죠. 제가 34년째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도전과 하나님 은혜로 나는 끝까지 사람들이 듣기 싫으면 듣기 싫은 대로 그래서 떠나겠다면 떠난 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충실하게 전하다 왔습니다. 그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너무 세든 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그것을 교회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의 소셜 오르가니제이션. 제가 얘기했죠. 교회는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라고. 올게니즘이라고. 오르가니제이션, 올게니즘은 달라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고 왜 잘못된 통치자들이 일어나느냐. 백성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지금 어제 미국에 소셜리스트 샌더가 네바다에서
또 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답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방장을 보시고 그래 한번 맛을 볼래? 그래서 만일 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일하기 싫은 자들은 다 이제 쪼끌고 앉아서 그거 타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해갖고 그거 다 주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10만 불이 넘어서면 그건 40%를 떼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그 소셜리스트들이 지금 한 60%, 80%까지를 생각해요. 경제 원리라는 게 넓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 4사람이 사는데 4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죽으라고 밤낮을 일하고 3사람이 놀아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죽으라고 일해도 4사람이 나눠 먹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4사람이 똑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르죠.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병든 자, 어린아이, 정말 그런 그 국가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은 도와야죠. 근데 멀쩡하게 젊은 애들이, 그러면 이제 소셜리스트, 그러니까 그 소셜리스트 칸츄리에서 미국에 탈출했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우리 나라들을 봐라. 결국 어떻게 됐느냐. 만일에 미국이 이런 사태로 가면 재앙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거짓말이 잘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미래에 거짓 예언을 하고 잘못 통치를 해도 백성은 그걸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참 우리는 진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이 세상의 삶을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요,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돼요. 이 상 삶의 기간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그 사람 와 그렇게 많이 죽을 때 됐네. 사람들도 그래요. 벌써 80이 넘고 그러면 살 만큼 살았네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죽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보세요. 참 이게 오늘날 성경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도 지난번에 배웠죠. 베드로전서에서도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꿔졌어요. 거짓말을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분명히 주여,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먼저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안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이렇게 오셔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몰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휴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뭐라 했는가? 거기 보니까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걸 눈으로 본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에 그분을 찌른 자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을 찌른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살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휴거에 돼갖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함께 와요. 그러니까 지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7년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 외에는 불신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상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다.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땅의 어떤 한 나라뿐만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주님이 재림하신 것을 보고 통곡한다고 그러는데 왜 통곡을 해요? 안 믿어. 여러분 보세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세상을 다닌다, 그런 얘기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영광과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없죠.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네, 진짜 그 그리스도란 분이 진짜 오시네. 통곡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오셔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지금 왔대요. 왔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타. 유타에는요, 그 조셉 스미스가 계시를 받았는데 유타로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러고 유타에 그 소금 그 많이 있죠. 그래서 사해 봐서 소금 기둥이 거가 있고, 그러다 옮겼대요. 예루살렘을 다 이로 옮겨. 시온산이 있어요, 없어요? 유타에. 아니, 그들이 붙인 시온산이 있어요, 유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온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을 다 이름을 따가지고 여기다 그렇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그리 오신다 이거죠. 성경이 없어요. 근데 그걸 믿는 몰몬교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 줄 아세요? 오죽하면 코카콜라가 가 있는 곳에는 뭐가 가 있다고 그래요? 몰몬이 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게 누군 것 같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백성. 거짓말을 좋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통치하든 doesn't matter. 뭐 사회주의가 통치하든 누가 통치하든 doesn't matter.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더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은 너희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받아놓고 이걸 쓰레통에 버릴 것인가,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은 내가 전해서 이 리얼리티. 근데 그 말씀을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 보면서 이거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되겠구나.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거, 이런 것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 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부드럽게만 얘기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감히 거짓 선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분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선거에 참여해야 됩니다. 올바른 통치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못된 통치자가 일어나면 그 잘못된 통치자 때문에 온 백성이
그 고통을 당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오면 백성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사랑한다니까요. 거짓 대언을 사랑하고 잘못된 통치를 사랑하고 그러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책망이라도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돌아내는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환자는 수술해야 될 환자는 수술을 받아야 삽니까? 그 무섭다고 수술을 안 받아야 삽니까? 수술 받아야 살아요. 여러분 왜 성경을 좌우의 날성 검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군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을 가리켰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마지막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저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얘기했죠. 내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여러분 도전하라고. 목사님 그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거짓을 좋아하고 잘못된 통치라도 그냥 그런 걸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 선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잘못된 통치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배우고 나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는가. 내가 원치 않는 말은 듣고 싶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이 막아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두렵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가 거짓을 말하고 세상에 이제 잘못된 통치를 하는데도 백성은 그것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세계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는 선포되지 않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 부드러운 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가리켜도 도리어 그것을 사랑하고 잘못된 통치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사랑하는 백성의 모습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읽고 듣고 사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인생에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 잊지 말고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한 가족과 성도들, 또 스프렌스 교회 주의 종과 가족과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무서운 재앙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시고 중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